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멸망으로 가던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내 대신 형벌 받아주시고 주님이 내 대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주님이 내 대신 순종하여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고 말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온전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로 알도록 하여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고 멸망으로 가는 세상에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한없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시리에 흔들려서 세상에 피동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눈물 흘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죄악의 세상 속에서도 참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지극히 작은 그것 하나에서부터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날마다 참 하늘나라의 대우를 마련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마련하는 그것을 수입으로 삼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돕지 않으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세상에 보이는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여 나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싸우고 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도 점점 또다시 폭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변함없는 줄 알고 우리 믿음은 참 생명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은 양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몸을 차복종시키고 행함으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며칠 있으면 금년도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돌이켜보면 한 것은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썩지 아니할 것을 마련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마음은 열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26장입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72장입니다.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2편 1절입니다. 시편 2편 1절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을 1절부터 끝절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뇌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일절에 보면은 열방이 나오고 또 민족들이 나옵니다. 또 참 2절에 보면은 세상에 군왕들이 나고 관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참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 내가 왕을 시온에 세웠다고 할 때 왕, 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7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열방, 민족, 군왕들, 관원들, 그리고 뒤에는 기름 부음, 기름 받은 자, 또 왕, 또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뒤에 나오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을 대적하는데, 뒤에 나오는 기름 받은 자나 시온에 세움 받은 왕이나 여호와께서 낳은 아들은 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열방들,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이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했습니다. 기름 받은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기름 받은 자의 그 히브리어 원어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참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직책인 그리스도의 직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별되어서 비판되어서 마지막에 완전히 승리를 하여서 영계의 것과 물질계의 것이 완전히 통일된 그 나라의 왕으로 설 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기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직책을 나타낼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나타내고,
그리고 참 우리들이 이룰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하는 구원의 성질을 나타낼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제사장적으로 성장하고 또 선지자적으로 성장하고 또 왕의 직분을 행할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성질대로 구원하시는데 먼저 목적대로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그런 구원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외부적으로는 영교와 물질교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고 또 내부적으로는 통일된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시고 만문을 통치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그런 것을 강조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의 직분인데 참 죄 있는 우리 죄인들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뒷골목에서 사람들이 참 압사해서 이 희생당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예측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막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 꿈에도 생각 못해서 사람들 보고 책임지라 그러고 참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죄가 있다고 그러고 죄가 있다고 그러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죄에서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꿈에라도 혹시라도 잘못될까 그러는데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죄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우리들을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의 구원이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참 그러니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은 세상에서 아주 참 의로운 일을 하면은 의인상을 줘서 그 어떤 기업체에서 의인이 되면은 1억도 주고 5억도 주고 상을 주더라고요. 참 좋은 일인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진리와 영감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여서 참 만물을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하는 이런 것을 강조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또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어디다 세우지요?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네. 시온은 무슨 뜻이냐? 성경의 시온 원래 찌온인데 우리말로는 시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시온은 어디를 나타내지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다윗이 왕궁을 세우고 언약궤를 안치한 곳입니다. 시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한 곳입니다. 시온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었을 때 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이 시온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세웠던 것이 시온이고 그러니까 이 시온은 참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인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 중에서도 거룩한 산 시온입니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제일 거룩한 것.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이 예루살렘 중에서도 제일 거룩한 산은 꼭대기가 잿빛합니까? 밑에보다 넓습니까? 산은 올라갈수록 잿빛합니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표현할 때는 최고입니다. 최고. 믿음으로 말하더라도 산은 믿음의 최고봉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의 최고봉, 그게 산입니다.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이 있고 성전 중에서도 제일 거룩한 곳이 어디지요?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이 산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의 최고를 나타내는 것이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산 시온의 산 왕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영계의 것과 물질계의 것을 통일시키시고 이 통일된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로 영원토록 세우실 분을 나타낼 때 참 예수님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 꼭대기니까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믿음의 최고봉까지 올라가는 그런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누구라 그랬지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참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날이 있다는 걸 강조해서 낳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면서 오늘날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는 그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날. 그런데 참 오늘날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그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나오는 열방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열방이라 합니다. 세상의 나라들. 민족은 뭡니까?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나라입니다. 그 열방과 민족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 세상의 왕들이 나옵니다. 왕들. 그러니까 큰 나라든지 작은 나라든지 이거 왕이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왕권을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또 왕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권을 다른 말로 하면 참 자주권이라고 합니다. 군왕, 여기 군왕이 나오는데 이것은 참 인간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나타낼 때 군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성질을 원죄성이라고 합니다. 원죄. 마음대로 하고 다 간섭 싫어. 엄마 간섭도 싫어. 아빠 간섭도 싫어. 나는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그게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란 말이죠? 그게 원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간섭하지 마. 난 나야. 난 내대로 할 거야. 니대로 하고 싶으면 나가서 니 혼자 살아야지. 왜 엄마한테 은치 살면서 니대로 한다고 그러니? 저는 꼭 그럽니다. 왜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나가서 독립을 해야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대학만 가면 독립합니다. 부모한테서 학비나 용돈을 안 받는 대신 간섭도 안 받고 자립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지 인간은 누구나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난 왕이야. 아무도 나한테 간섭할 수 없어. 아무도 나한테 간섭할 수 없어. 하나님도 나한테 간섭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군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관원은 누구냐면 왕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적은 어떤 행정권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관원들입니다. 왕은 왕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관원은 나름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받기도 하는데 이 세상의 열방들, 세상의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겁니다. 2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뭐 한다고 그랬죠?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 하필이면 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할까?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잘 살고 복을 받을 텐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열방도
군왕도 관원들도 민족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뭐만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참 이 지역끼리 뭉치고 민족끼리 뭉치고 이거 뭐 행정권을 가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자기보다도 낮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복이 있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인도하는데,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합니까?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방해하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왜 그러나 세상은 누가 주권을 잡고 있지요? 누구 안에 있는 세상이지요?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예수를 안 믿더라도 협조를 좀 해주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대적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물도 땅도 공기도 산도 들도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장차 이 우주와 물질계와 연결을 통일한 통일세계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고 스스로 마음대로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은 그건 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의 실력을 기르지 않고 엉뚱하게 자꾸 왜 간섭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면은 결국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읽어 나가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탄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하는고.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여서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들이 구원운동 이런 걸 방해하고 민족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헛사입니다. 헛사.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열심히 일을 해서 뭐 한단 말입니까? 헛된 일을 해요. 열매를 맺지 없는 일을 해요. 사람들이 공연히 결과도 없는 일을 위해서 유익도 없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다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늙어서 갈 때 되면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한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실패와 죽음과 멸망을 방어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참 무슨 능력도 없으면서 공연히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볼 때 불쌍하고 가련해서 야 어찌해서 나를 대적하는 일을 하느냐, 어찌해서 자꾸 멸망으로 가는 그런 일을 하느냐 안타까워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연히 분주합니다. 바빠서 주일도 지키지 못합니다. 바빠서 성경도 못 봅니다.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바쁘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일이 그래도 보람된 일을 하고 어떤 뭐 좋은 일을 하면 되는데 다 1절에 보니까 뭘 경영한다고 그랬지요? 헛사. 헛된 일을 경영. 헛된 일을 한다고 시간 낭비하고 헛된 일을 한다고 인생을 다 보내고 헛된 일을 한다고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늙고 보니까 정신 차리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어. 이제는 다 끝났어. 안타깝습니다. 평생. 그래 저는 아주 친한 초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친했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고 난 뒤에 그 친구는 서울로 올라가고 전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을 거의 뭐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최고로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그건 뭐 수십 년을 뭐 CEO가 되어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작년인가 퇴직했습니다. 퇴직하고 저는 그 친구하고 헤어져서 아무튼 뭐 참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어쨌든지 뭐 그것보다도 그래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면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잘 되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목적이지. 그래서 고민하고 어릴 때부터 결심하다가 전 뭐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2년 1개월인가 직장 생활하고 마침내
사표를 내고 목회를 했어.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몇 년 전에 그 헤어졌던 참 어릴 때 초등학교 같이 나왔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지금도 뭐 가끔 연락을 하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래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이제는 다 끝나서 퇴직하고 그랬는데 만족하느냐 그랬더니 만족을 못한대. 너는 하고 싶은 목회를 평생 하고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너는 만족하느냐.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는 끝났으니까 뒷방차지예요. 이제는 그렇게 화려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는 죽을 때까지 자기는 이 세상 어디 가더라도 옛날 직장 다닐 때 그런 어떤 대우를 받을 수가 없대. 자기는 매일 놀고 있고. 난 뭐 그런 건 모르겠고 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일한다고. 우리는 퇴직도 없고 우리는 끝도 없고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냥 일을 한다고. 나는 그래서 나보고 계속 그렇게 일할 거냐고. 그래서 난 죽을 때까지 할 거다고 이렇게 고만해래. 자기하고 놀지. 젊어서는 자기가 좋았는데 늙으니까 이제 부러운 거예요. 이제는 참 퇴직하고 나니까 이제는 참 부럽고 아마도 죽을 때가 되면 더 부러울 겁니다. 죽고 나면 더 부러울 겁니다. 나도 예수나 더 잘 믿을 걸. 돈 번다고 평생 했는데 그러니까 일절 그때 뭐만 경영했단 말입니까? 헛사만 경영했어. 돈 번다고 평생을 다 보냈는데 그래 너 인생하고 그 돈하고 바꾸자면 바꾸겠느냐? 나 같으면 못 바꿀 것 같아. 왜 열방과 민족들이 참 헛사를 경영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 예수님보다도 세상이 좋다고 돈이 좋다고 버리고 세상에 나갔으니까 하는 일이 헛사지 뭐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저는 대학 다닐 때 뭐라 그랬냐? 공부한 거 말고는 다 후회한다. 그러고 몸을 위해서 운동한 거 말고는 다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뭘 하더라도 후회할 텐데 그래도 그때는 공부하는 거 말고는 다 후회한다 그래서 난 정신이 이상이 될 만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학교를 갈 때도 대학생일 때는 고3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4시 반, 5시 반만 되면 학교를 가갖고 밤 12시 도서관 땡할 때까지 있으면서 길에 오면서도 그냥 미친 듯이 그냥 공부한 거 말고는 후회한다는데, 그런데 공부한 것도 후회해요. 그것도 소용없어. 뭐만 후회 안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 거 그것만 후회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공부해서 LG 들어갈 때 넥타이도 안 메고 양복도 안 입고 이래 입고 가갖고 들이붙어가서 면접에서 난 합격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 다닌데 요즘은 뭐 편하게 입더라만 아무튼 축자에서 해가지고 들어갔지만 그게 뭔 소용입니까? 헛살을 경영하는데 주님 무시하면 되는 게 없는데 열매를 못 맺는데 이 예수님을 버리고 돈 벌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이 예수님을 버리고 뭐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천하에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님 믿은 거 말고는 다 후회하는 겁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맞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대. 왜 하필은 여호와를 대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대적해서 좋은 일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한다고 대적합니까? 왜 교회를 반대합니까? 왜 복음을 반대합니까? 희한하게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고 대적하고 반대해요.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예수를 안 믿을 망정 교회를 좀 협조해주고 도와주고 하면 될 텐데 방해하고 비난하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왕들은 인간 중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는 최고 권력을 가진 게 왕 아닙니까? 관원들은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기 있는 거기서는 최고로 그냥 잘났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관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자기는 예수 안 믿더라도 교회에 협조해주고 잘해주고 이러면 될 텐데 대적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 참 부활해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럴 줄 알았다면 얼마나 한 번 다시 기회를 달라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그럴까? 구원을 방해하고 참 아무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를 속박하는 뭐라 그럽니까? 3절에 결박이랍니다. 결박.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진리를 주셨는데, 네?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은 그걸 결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사는 게 편할까요? 안 하고 사는 게 편할까요? 거짓말하고 사는 게 편할까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편할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 게 편하고 좋을까요? 부모를 대적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들을 나를 참 옥죄는 결박이라고 생각하고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간섭하지 마시오. 내가 죄 짓는 길로 가더라도 간섭하지 마시오. 아들들, 딸들이 뭐랍니까? 엄마, 아빠 보고 네, 나는 나니까 공부 안 하고 비행을 저지르더라도 놔두시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한마디 하면 잔소리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어서 손해볼 거 없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모가 뭐라면 꼭 반대로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우리 둘째 아들 동규가 나보고 자기는 아빠가 안 볼 때만 공부한대. 그러니까 아빠가 공부하라는 거 말이 싫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아빠가 공부하라 하는 말은 싫고 그러니까 아빠가 안 볼 때만 공부하겠대.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부모의 그 속박도 싫어하지만 그게 부모가 자식 못 되라고 그럽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래 옛날에는 이 성경에는 잠언에는 보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뭘 든다고 그랬습니까? 회초리를 든다 했어요. 회초리. 성경이 진리입니다. 진리. 이 세상의 교육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회초리를 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매로 사랑이 매로 때리는 게 거의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리는 거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나 딱 회초리를 만들어 놓고 불러가지고 너 이거 말 안 들었지? 그럼 맞는 겁니다. 그럼 몇 대 맞아야 되겠니? 딱. 그런데 엄마 왜 날 간섭하냐? 나는 난데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럼 지가 나가야지. 독립해야지. 왜 우리 집에서 사냐? 니 나가서 니 뼈대로 살면 되지 그냥. 그러고 자기가 벌어서 살면 되지.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간섭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면 이제 나가면 그건 뭐 자기가 사는 거지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간섭이 싫다는 게 간섭이. 나는 나다. 난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뭡니까? 그걸 무슨 죄라고 그랬지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성질을 무슨 죄? 원죄. 그게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하더라도 난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데 하나님 왜 못 먹게 해요? 그래서 먹어서 망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별이 뭐 참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은하계만 하더라도 별이 수천 억억 개가 넘는답니다.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수천 억 개가 더 있대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30만 킬로미터 갑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것을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억만 광년을 가도 못 도달하는 게 우주랍니다. 억만 광년. 그러니까 이 은하계 이 끝에서 끝까지 가는 데만 하더라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도 못 간답니다.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러니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많은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습니까? 지구보다 큰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구보다 큰 별들이 많은데 그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비행기의 수천 배 속도로 막 가는 겁니다. 그 많은 별들이 다. 그런데 그 별들이 하나도 충돌을 안 해요. 하나도 충돌을 안 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를 보시면서 우리를 복된 걸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헛살을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4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자가 무엇이미요?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너희들이 그래 봐야, 하나님을 대적해 봐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대적하니까 가시채로 발길질을 하느냐, 이 발로 그냥 가시를 차면 가시가 상합니까? 발이 상합니까? 못이 뾰족뾰족한 못을 갖다가 발로 차면 발만 상하지 못이 상합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찬다고 하나님에게 위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왜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때에 분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분을 발해서 진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왜 놀랍니까? 하나님이 왜 놀랬냐? 이 하나님을 뭣도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지독한데,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러니 놀란다는 겁니다. 놀라. 예? 그러니 지옥은 영원토록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지옥이 어떤 곳인가 잘 모르지만 뭐 참 맞지는 않는 거지만, 그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지옥이 어떤 형벌이냐, 뾰족한 산이 있어. 뾰족한 산. 뾰족한 산 꼭대기에 큰 파이프 우리를 올려서 꼭대기 갖다 놓는 벌을 받았어. 이 사람은 심판 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영원토록 그 큰 동그란 바위를 굴리는 겁니다. 굴려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올라 꼭대기 딱 갖다 놓으면 뾰족하니까 또르륵 굴러떨어져.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그냥 그 치킨 관련 사람들 몽둥이로 막 때리면 또 그걸 올려. 죽을 만큼 올려. 그래 또 꼭대기 갖다 놓으면 또 떨어져. 그러니 하나님이 놀래어서 이르시기를,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러니 하나님이 왕을 세웁니다. 아무리 열방이 대적을 하고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이 대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주님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나님이 명령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분이 주님입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 참 하나님이 모든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마침내 뇌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지금은 은혜를 떼지만 때가 되었을 때 심판날에 철장이 뭡니까? 쇠 지팡이 아닙니까? 쇠 지팡이 가지고 질그릇을 때리면 질그릇이 어찌 됩니까? 와장창하고 깨질 텐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 그런즉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왕들아, 스스로 높아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아, 관원들아, 스스로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혜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 너희 지혜로 아무리 해봐야 멸망이야, 멸망.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서 고면할 때 못 이긴 척하고 따라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느냐? 죽는다고 끝입니까? 죽으면 시작입니다.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끝입니까? 죽는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죽으면 이제 영원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돌 밀어갖고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늦으면 소용없습니다.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주인 걸 알면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떨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시발은 하나님을 뭐함이지요? 경외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벌써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오거라 그러지. 하나님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 그러지. 그러니까 그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써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것을 섬기고 떨면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떨면서도 즐거워. 왜?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영원 후까지 어떤 심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마다 떨려요. 떨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걸 깨달으니까 즐겁다고 하는 거고. 즐거워할지어다. 12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시작.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입 맞춤으로. 주님만 영접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까? 주님만 영접하면 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여호와를 뭐하는 자? 의지하는 자. 야, 너가 뭐 지식이 있다고 그까지 지식이 너를 뭐 살려줄 줄 알아? 안 돼. 너가 뭐 좀 가진 게 있다고 가진 그것이 너를 살려줄 줄 알아? 안 돼.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참 주님을 영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머리 깎으러 갔더니 머리 깎아주는 그분이 저보고 그래. 자기는 대학도 못 나왔고 20살 때부터 20년 이상 지금 머리만 깎고 있는데 근데 살아보니까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살아보니까 세상 살아보니까 공부 잘한다고 돈 많이 벌고 참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더래요. 세상은 학교에서 나오는 성적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대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는 안 해. 둘은 몰라도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호와를 주님에게 입 맞추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자기가 잘난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군왕이고 자기가 관원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합니다. 잠깐입니다. 세상은 덧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간입니다. 한 번 가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좋지만 영원토록 후회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좀 힘들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보람 있는 길이요 때때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길을 가면서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언젠간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 끝날 때가 됐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럴 줄 알았다면 하고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의 돌아온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잘 참았구나,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후회되지 아니할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벌써 2022년도 이제 한 달 남짓 아닙니까? 세월은 총알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철을 주시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참 선대로부터 믿어왔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계대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개 그늘 아래 모아주시고 재앙이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교회 한번 나오는 게 그게 대단한 일입니다. 기도 한번 하고 성경 한번 보는 거 대단한 겁니다.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오늘 저희 27일 저희가 삼봉교회 김윤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신 대로 건면에서 많이 참석하고 또 사청에서 다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선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한번 인도하고 가는데 많이 참석하고 이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면에서 이번 주일이라도 특별히 다 참석하게 하고 사청에서 그래도 좀 다 예배드려서 목사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